그날 밤 아버지를 위한 마지막 밥상이 차려졌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밥상 위 선우가 올린 것은 지극한 효심이었다. 허나 그 효심은 차가운 독을 품고 있었다. 그 독은 아버지를 위한 것이었으나 동시에 선우 자신을 영원히 올가맬 굴레가 되었다. 이야기는 그 밥상에서 시작된다.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오직 한 가지 선택만이 남았던 그 비극적인 밤에서 선우는 한때는 유서 깊은 양반가의 자제였다. 아버지는 박진사라 불리던 학자였고 어머니는 비록 평민 출신이었으나 현명하고 자애로운 분이셨다. 그들의 집안은 대대로 학문을 숭상하여 큰 부자는 아니었으나 늘 책 읽는 소리와 웃음꽃이 끊이지 않는 평화로운 곳이었다. 선우는 그런 부모님 말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고 장차 아버지처럼 훌륭한 학자가 되리라 꿈꾸었다. 허나 그 평화는 길지 않았다. 몇 해 전부터 아버지의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기력이 쇠한 것이라 여겨졌다. 하지만 점차 기침이 잦아지고 밤에는 열에 들떠 잠 못 이루는 날이 늘어났다. 아버지의 기침 소리는 마치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듯 처절했고 그 소리가 밤마다 선우의 가슴을 후벼 팠다. 용하다는 의원들을 불러왔지만 병명조차 알지 못했다. 의원들은 고개를 저으며 값비싼 약재만을 처방할 뿐이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 병은 고칠 수 없다는 절망이 가득했다. 아버지의 병세가 깊어질수록 집안의 가세는 급격히 기울어갔다. 어머니는 밤낮으로 바느질을 하며 약값을 벌었다. 어머니의 손가락은 바늘에 찔려 피가 마를 날이 없었고 굽은 허리는 점점 더 깊어졌다. 선우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대신해 밭일을 돕고 장터에 나가 어머니의 바느질 품삯을 받아왔다. 아버지의 병은 끝없이 돈을 집어삼키는 검은 구렁이 같았다. 집안의 모든 재물이 그 구렁이의 먹이가 되었다. 아버지는 고통스러운 기침을 하며 선우야, 내 병이 이리도 깊어. 너희에게 찜이 되는구나. 이 고통이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아버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옵니까? 아버님께서 쾌차하시는 것이 소인의 가장 큰 바람이옵니다. 부디 기운을 내시옵소서. 소인이 아버님을 반드시 낫게 해 드릴 것이옵니다. 서방님, 그리 약한 소리 마시어요. 선우와 소인이 여기 있사옵니다. 부디 힘내시어요. 저희를 두고 가시면 아니 되옵니다. 어머니는 늘 아버지 앞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밤이 되면 어머니는 몰래 눈물을 훔쳤다. 그 눈물은 소리 없는 절규였다. 선우는 그런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아버지는 병상에 누워 계셨지만 여전히 학자의 기품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고통과 함께 가족들에게 짐이 된다는 죄책감이 서려 있었다. 그의 눈은 점점 더 생기를 잃어갔다. 집안의 마지막 재산이었던 논밭마저 팔아넘겼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낡은 초가집 한 채와 병든 아버지뿐이었다. 끼니를 잇는 것조차 힘겨워졌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쌀독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텅 빈 쌀독은 그들의 절망을 대변하는 듯했다. 선우는 장터에 나가 품을 팔거나 산에 올라 나무를 캐어 팔았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아버지의 약값을 대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아버지의 고통은 날마다 깊어졌고 그들의 절망 또한 끝없이 깊어졌다. 밤에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신음했고 낮에는 혼미한 정신으로 헛소리를 했다. 그의 신음 소리는
마치 지옥에서 들려오는 듯 처절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잠든 아버지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눈물 흘리는 어머니의 모습은 선우에게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어머니의 얼굴은 수척해졌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고통에 신음하며 헛소리를 한다. 선우야. 부인. 나를 놓아주시오. 이 고통이 끝이 없구나.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 같구나. 어머니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며 서방님, 정신 차리시어요. 선우와 소인이 여기 있사옵니다. 부디 힘내시어요.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옵니까? 어머니는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다. 하지만 선우는 보았다. 어머니의 눈빛에 서린 깊은 피로와 절망을. 어머니 또한 아버지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있었다. 그들의 고통은 선우의 고통이 되었다. 선우는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이 고통을 끝낼 수 있을까? 의원들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다. 약재상에서는 그들을 외면했다. 세상은 그 가족을 버린 듯했다. 그들은 깊은 심연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선우는 마을 사람들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모두들 고개를 저었다. 박 진사댁은 이제 끝났어. 역병도 아닌데 저리 오래 앓는 것을 보니 피씨 하늘이 노한 것이야.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은 선우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동정심 대신 경멸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이웃, 안악이 한마디 던진다. 아이고, 선우 도련님, 어찌 그리 수척해지셨소? 박진사 나리 병세는 좀 어떠시오? 여전히 차도가 없사옵니다. 밤마다 고통에 신음하시옵니다. 쯧쯧. 저리 오래 앓으시면 본인도 고통스럽고 남은 가족들도 힘들지. 차라리 이웃 안악의 말은 비수처럼 선우의 가슴에 박혔다. 차라리 그 말이 선우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죽는 것이 낫다는 말인가? 아버지가. 선우는 그날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신음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선우는 산에 올라 약초를 캤다. 독초와 약초를 구분하는 법을 배웠다. 독초는 아름다운 색을 띠고 있지만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다. 선우는 독초를 보며 생각했다. 이 독초가 아버지의 고통을 끝낼 수 있을까? 선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생각은 죄악이었다. 불효였다. 하지만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다. 손은 자꾸만 독초를 향했다. 마치 홀린 듯 그 독초를 캐어 품에 숨겼다. 차가운 독초의 기운이 심장을 얼어붙게 하는 듯했다. 며칠 후 선우는 아버지의 병상 곁을 지키고 있었다. 아버지의 숨소리는 점점 더 가빠졌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다. 아버지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애원했다. 그의 눈에서는 피눈물이라도 흐를 듯 처절한 고통이 느껴졌다. 부인. 제발 나를 놓아주시오. 이 고통이 더는 견딜 수가 없소. 서방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옵니까? 소인이 서방님을 어찌 놓겠사옵니까? 서방님 없이는 선우와 소인이 어찌 살겠사옵니까? 어머니는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다. 어머니의 울음소리는 선우의 심장을 찢어놓는 듯했다. 선우는 보았다. 어머니의 눈빛에 서린 깊은 피로와 절망을.
어머니 또한 아버지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있었다. 그들의 고통은 선우의 고통이 되었다. 선우는 그날 밤 잠 못 이루고 마당에 앉아 있었다. 차가운 달빛이 선우를 비추고 있었다. 선우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마치 죄인의 형상 같았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부모님의 뜻을 따르고 부모님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라고 배웠다. 하지만 지금 아버지의 고통은 끝이 없었다. 어머니 또한 아버지의 고통에 함께 시들어가고 있었다. 이대로 두는 것이 과연 효도일까? 고개를 저었다. 아니었다. 이것은 효도가 아니었다. 이것은 고통을 방치하는 것이었다. 아버지를 고통 속에서 해방시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효도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다. 품속에 숨겨두었던 독초를 꺼내 들었다. 독초는 차가운 달빛 아래 섬뜩하게 빛났다. 독초를 보며 생각했다. 이 독초가 아버지의 고통을 끝낼 수 있을까? 손이 떨리고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다. 떨리는 손으로 독초를 빻았다. 돌멩이로 독초를 이길 때마다 독초의 쓴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 냄새는 마치 죄악의 냄새 같았다. 선우는 독초를 빻으며 눈물을 흘렸다. 뜨거운 눈물이 차가운 독초가루 위로 떨어졌다. 이것은 죄악이었다. 천륜을 거스르는 폐륜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아버지의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선우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독초를 빻아 가루로 만들었다. 가루는 하얗고 고왔다. 마치 순수한 눈 같았지만 그 안에는 치명적인 독이 숨겨져 있었다. 가루를 작은 주머니에 담았다. 주머니는 차갑고 무거웠다. 선우의 심장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주머니를 품에 안고 밤새도록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그의 양심은 자신을 끊임없이 질책했지만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그 모든 질책을 덮어버렸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에게 말했다. 선우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어머니, 소인이 아버님을 위해 특별한 약을 구해왔사옵니다. 이 약을 드시면 아버님께서 편안해지실 것이옵니다. 정령이냐? 어디서 그런 귀한 약을 구했느냐? 어머니의 얼굴에 희미한 희망이 스쳤다. 그 희망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가련했다. 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어머니는 아들의 거짓말을 믿었다. 선우는 어머니의 희망을 짓밟는 죄인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약이 든 주머니를 건넸다. 약을 받아 들고 아버지의 방으로 향했다.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날 저녁 아버지를 위한 마지막 밥상을 차렸다. 쌀독에는 쌀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마지막 남은 쌀을 털어 밥을 지었다. 그 쌀 한 톨 톨에 어머니의 눈물이 배어 있는 듯했다. 선우가 캔 나물과 산에서 잡은 작은 물고기를 올렸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밥상이었다. 어쩌면 아버지에게 올리는 마지막 밥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손은 더욱 떨렸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밥에 독초 가루를 몰래 뿌렸다. 가루는 밥 위에 눈처럼 하얗게 내려앉았다. 그 하얀 가루는 선우의 죄를 상징하는 듯 섬뜩하게 보였다. 선우의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다. 떨리는 손으로 밥상을 아버지의 방으로 가져갔다. 밥상이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졌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아버지는 힘없이 누워 있었다. 그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은 듯 흐릿했다. 밥상을 아버지 앞에 놓았다. 아버님, 소인이
아버님을 위해 특별한 밥상을 차렸사옵니다. 부디 드시고 기운을 내시옵소서. 이 약을 함께 드시면 아버님께서 편안해지실 것이옵니다. 아버지는 힘없이 아들을 쳐다보았다. 어머니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선우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며 숨을 죽였다. 아버지가 밥을 삼키고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고통에서 벗어난 듯 평화로워 보였다. 맛이 좋구나. 선우야. 네가 차려준 밥이라 더욱 맛이 좋구나. 아버지의 말에 선우는 눈물을 흘렸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버지는 밥을 몇 숟가락 더 먹고는 숟가락을 놓았다. 그의 눈은 점점 더 감겨갔다. 선우야. 부인. 내가 찜이 되는구나. 이제는 편안하다.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옵니까, 서방님. 아버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눈을 감았다.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다. 아버지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서려 있었다. 고통에서 벗어난 듯 편안해 보였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숨소리가 멋자 오열했다. 어머니의 어깨를 안고 함께 울었다. 선우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이것은 죄악이었다. 아버지는 그렇게 눈을 감았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주검 앞에서 오열했다. 선우는 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함께 울었다. 아버지의 얼굴은 평화로웠다. 고통에서 벗어난 듯 편안해 보였다.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하지만 아주 미약하게나마 손에서 맥박이 느껴지는 듯했다. 착각일까? 선우의 심장이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숨이 멎었다며 통곡했지만 선우는 아버지의 가슴에 귀를 대보았다. 희미하게나마, 아주 희미하게나마 숨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어머니, 아버님께서 아직 숨을 쉬고 계시옵니다. 아주 희미하게나마. 무어라. 선우야,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게냐? 아버님께서는 이미 어머니는 믿지 않았다. 하지만 선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보시옵소서. 아버님의 맥박이 아주 희미하게나마 뛰고 있사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맥박을 짚어보았다. 어머니의 얼굴에 놀라움과 함께 희미한 희망이 스쳤다. 아버지는 죽은 것이 아니었다. 깊은 잠에 빠진 것이었다. 하지만 그 잠은 너무나도 깊었다. 며칠 밤낮을 깨어나지 못했다. 숨소리는 여전히 희미했고 몸은 차가웠다. 마을 사람들은 아버지가 이미 죽었지만 그들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시신을 붙잡고 있다고 수군거렸다. 아이고, 박진사댁이 이제는 미쳤구먼. 죽은 사람을 붙잡고 저리 통곡을 하니 어서 장례를 치러야지. 선우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혹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 것일까? 그 작은 희망의 불씨는 선우가 저지른 일의 무게를 집어삼켰다. 혹시 독초가 아니라 명약이었던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그때였다. 며칠 밤낮을 잠 못 이루고 아버지의 곁을 지키던 어머니가 갑자기 소리쳤다. 선우야, 아버님께서 몸을 움직이셨다. 선우는 놀라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다. 아버지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나마 아버지의 눈이 떠졌다. 여전히 흐릿했지만 선우를 바라보고 있었다. 선우야. 부인. 아버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희미했지만
선우에게는 천둥처럼 크게 들렸다. 아버지가 깨어났다. 기적이었다. 선우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손을 잡고 오열했다. 그들의 눈물은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감사함의 눈물이었다. 아버지는 그렇게 기적적으로 깨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몸은 약했다. 어머니와 선우는 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간호했다. 아버지는 천천히 기력을 회복했다. 며칠 후 아들에게 물었다. 선우야, 그날 밤 네가 나에게 준 약은 대체 무엇이었느냐? 내 몸의 고통이 거짓말처럼 사라졌구나. 아버지의 질문에 선우는 온몸이 떨렸다. 이제 모든 것을 고백할 때였다. 선우는 아버지와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선우가 독초를 빻아 아버지에게 먹였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아버지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 선우가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아버님, 어머니, 소인이 죄인이옵니다. 소인이 아버님의 고통을 끝내고자 독초를 빻아 아버님께 드렸사옵니다. 소인을 죽여주시옵소서. 선우의 고백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끌어안았다. 선우야, 네가 어찌 그런 생각을 했느냐? 아이고, 내 아들아. 네가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다. 선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죄책감과 두려움이 선우를 덮쳤다. 그때 어머니가 말했다. 서방님, 선우는 아버님을 진정으로 위했사옵니다. 힘겨워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한 것이옵니다. 부디 선우를 용서하시옵소서.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아들을 용서해달라고 애원했다. 아버지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눈빛에는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서려 있었다. 선우야, 네가 죽이려 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허나 내 마음이 진정으로 위했다는 것도 안다.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의 손은 따뜻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오열했다. 아버지의 용서에 선우의 죄책감은 더욱 커졌다. 부인, 그 약초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오? 글쎄요, 선우가 산에서 구해왔다고 하였사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 약초는 필시 생명초였을 것이다. 아버지의 말에 선우와 어머니는 놀랐다. 생명초라니? 독초가 아니라? 생명초는 아주 희귀한 약초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기적의 약초라고 전해진다. 허나 그 생김새가 독초와 흡사하여 많은 이들이 독초로 오인하곤 한다. 필시 나를 살리기 위해 생명초를 구해온 것이로구나. 아버지의 말에 선우는 충격을 받았다. 선우가 독초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생명초였고 아버지를 살린 것이었다. 선우의 죄책감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 안도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감격이 밀려왔다. 아버지와 어머니 앞에서 다시 한번 오열했다. 그들의 눈에서는 벅차오르는 감격과 안도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